청소년의 신앙은 호기심에서. 안녕하세요 청춘호 가족 여러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은 것들을 일부러 찾아서 왜 그럴까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알아가보는 청춘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사람은 끊임없이 그건 왜 그럴까라는 이 궁금증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에 대한 욕구입니다. 지적 호기심이에요. 새로운 것, 우리는 그것을 한자로 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엽기입니다. 사냥할 엽이에요. 엽총이라고 들어봤죠? 사냥할 엽. 우와! 이 엽기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상태입니다. 엽기. 오늘도 새로운 것을 알아가보는 이 알매 여행이 될 거예요. 이 알매 여행은 곧 삶으로 연결됩니다. 암과 삶.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암과 삶 사이에는 바로 놀미 있어요. 이 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어릴 때부터 놀자 노세 그 노는 것도 있지만 알매에서 연결돼서 삶으로 가는 모든 여정이 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놀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발전적인 느낌인데 필용적으로 바뀌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져요. 놀리다가 대표적인 겁니다. 엄마 자꾸 형이 놀려요. 싫죠? 뭐가 잘못됐는데? 아니 자꾸 형이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래요. 자꾸 형이 나 놀려요. 나 얼굴 못생겼다고 놀려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놀려요. 놀리다.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헐뜯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 굉장히 놀림당하고 싫습니다. 논다는 것 긍정적이지만 놀리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자, 놀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혹은 고자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고자질.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빠, 형 오늘 양치질도 안 하고 그냥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고자질인가요? 고자질과 고발의 차이는 또한 무엇인가요? 분명히 팩트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고발이냐 고자질이냐로 나눌 수 있어요. 고자질 그리고 고발. 오늘은 고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1990년대 대형 가수 이승철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마요. 수줍은 듯 말도 못하고. 자, 소녀가 사랑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 애틋한 마음을 노래로 잘 표현했던 소녀시대라는 노래입니다. 그 소녀시대라는 노래가 2007년도에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됐어요. 바로 걸스 제너레이션, 바로 소녀시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녀시대는 이승철의 소녀시대를 다시 한번 리메이크해서 노래로 불렀죠. 소녀시대. 가수와 노래 제목이 같은 아주 희한한 일이 펼쳐졌어요. 하여튼 이 소녀시대의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라고 하는 이 놀림당한, 그리고 누군가를 놀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고자질과 또 고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고자질의 어원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군요. 오늘은 고자질이란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네, 고자질 그리고 고발. 고자질과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고자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는 거죠. 고발은 뭐예요? 비리나 잘못된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고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고로 시작해서 이 고가 똑같은 한자겠거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고자질의 고는요, 놀랍게도 북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알릴 고자죠. 광고할 때 그 고자입니다. 이것은 북이에요, 북. 두구두구두구 붐. 안에가 텅 비어있는 그 북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이렇게 쓰죠. 고자. 우장춘 박사의 씨 없는 수박을 우리 친구들 잘 알 거예요. 씨 뱉느라고 그 수박을 먹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서 육종의 대학자 우장춘 박사께서 씨 없는 수박을 발명하셨죠. 자, 어찌됐든 사람에게도 씨 없는 사람이 있으니 날 때부터 생식기가 불완전하게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식기가 온전치 못한 남자를 고자라고 했는데 이 고자가
궁궐로 들어가서 왕을 모시게 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궁궐에 들어가서 왕을 모시다. 바로 내시예요. 다른 말로는 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관 내시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어요. 궁에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어요. 궁녀들을 비롯해서 왕후들이 있었고 많은 왕의 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식기가 온전치 못한 이런 환관 내시들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적합했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이 내시와 환관들이 왕의 입장에서 또 궁궐 안에서 이곳저곳을 드나들면서 정보를 흘리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왕왕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자들이 했던 짓, 바로 고자질의 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고자라든가 내시라든가 환관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옵니다. 자, 먼저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어요. 다니엘이 주인공이죠. 다니엘을 관리했던 바벨론의 환관장, 바로 느부갓네살의 최측근이었던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 나오는 환관장이 바로 그 내시예요.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지 그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제2인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바로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얘기했고 다니엘의 친구들 이름까지 다 바벨론식으로 바꿨던 아주 막강한 자였답니다. 두 번째로 내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빌립이 만난 내시예요. 이 빌립은 누굽니까? 이 빌립은요, 여러분 박지성 아세요? 축덕. 축구 덕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나라 축구 영웅 박지성이 바로 PSV 아인트호벤에서 유니폼을 입었는데 그것이 바로 필립스,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가전제품 회사입니다. 무려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도 면도기라든가 전동 칫솔은 필립스 제품이 짱이에요. 필립스처럼 이 빌립은 신약성경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난 그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아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빌립 집사. 이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돼요. 수리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서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잡 앞에서 얌전하게 있고 그 시대에 도저히 생명을 빼앗길 만한 그 어떤 것,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처럼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 그 내시가 수레에 앉아서 그렇게 책을 보다가 빌립을 만나게 된 거죠. 빌립이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 내가 알 리가 있겠소? 빌립이 친절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내시는 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레에 내려서 세례를 받아요. 수레에 내려서 그 권력을 상징하는 수레에 내려서 그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사실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에티오피아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선물을 드린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더 큰 선물을 얻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죠. 에티오피아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내시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 내시는 바로 세례인,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도 고자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된 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정과 결혼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마치 사도 바울처럼 결혼과 가정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랐던 그런 순전한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당연하죠. 고자라고 놀려서는 안 되죠. 고자는 천국을 위하여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내놓은 순전한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